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 첫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범이 되려면 삶의 실천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배워온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이어지는 바울의 말을 통해서 알게 되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이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확실한 뭔가를 찾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물질과 인생을 투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들이 찾고 싶어하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음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뭐냐? 가장 놀라운 것은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성경은 디모데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굳센 믿음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굳센 믿음을 제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선물로 줍니다. 따라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선물로 줍니다. 자, 굳센 믿음을 주는 게 뭐다? 성경이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게 뭐다? 성경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한 책의 사람,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가면서 성경의 사람이 되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해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모든 스포츠 대가들을 보면 항상 기본기 연습을 합니다. 뭐 조코비치라든가 나달이라든가 그 테니스 선수들이 뭐 엄청난 것을 할 것 같지만은 기본적인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리블 하는 연습, 또 이렇게 프리킥 차는 연습, 그런 것이 실제 경기에 들어갔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 돼야 된다? 기본기가 잘 돼야 된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기본기가 잘 돼야 됩니다. 아멘. 시편 73편 28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요, 하늘나라로 가는 도로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늘나라로 가려면,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어떤 길이 막혔는지, 어떤 길이 일방통행인지, 어디에서 유턴을 해야 하는지, 어디에서 정지해야 하는지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서는 도로 표지판이 뭘 의미하는지를 배웁니다. 그렇죠? 아, 저기서는 유턴할 수 있는 거구나, 아, 저기는 일방통행이구나, 그 도로 표지판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은 직진해야 된다. 지금 멈춰 서야 된다. 여기는 30km로 가는 곳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낸 서신에서도 이와 같은 성경의 역할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무도 명확하게 분명한 대답만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진리를 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철학이 아니에요. 사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아멘. 골로새서 3장만 자세히 묵상하여 읽어보셔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게 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둬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생활 가운데 죄악된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따로 다 죄악된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아멘. 죄악된 것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것들에 관하여 성적인 죄, 악한 행동, 나쁜 생각, 지나친 욕심, 그리고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화를 내신다고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취하는 중요한 삶의 원리는 우리의 삶에서 버려야 할 것과 취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결단이에요. 그런데도 과거의 잘못된 삶으로 돌아가는 지체들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에도 옛 구습에 얽매이는 지체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돼지를 깨끗하게 씻어줬더니 돼지가 다시 그 똥구덩이로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라. 과거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육신의 그 타락한 본성으로 돌아가지 말라고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다고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다른 지체들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를 묶어주는 사랑의 때로 다른 지체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의 마음을 평화로 다스리겠습니다. 아멘. 원수 마귀는요, 여러분이 마음 문을 열기 전에는 절대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미움, 시기, 다툼, 질투를 가지고 있을 때 그건 뭐냐? 마귀에게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마음껏 들어와서 노십시오, 이런 뜻이죠. 삶의 여정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글로리아 성가대 아주 훌륭했어. 찬양이 어제 훌륭하다는데 반응이 그래. 여러분,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 음악 전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너무 은혜롭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기도하는 분들이요. 우리 젊은 사람들 긴장해야 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 앞에 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이 세상은 더불어 살아야 돼요. 더불어 살아야 돼요.
나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에 관하여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요 다음과 같이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인인지 유대인이든지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야만인이든지 수구디안인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믿는 자의 마음속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이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산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지혜롭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지체를 바라볼 때 여러분 너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일상적인 삶의 방법론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9절까지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이 주제에 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must submit 했단 말이에요. must. 여러분은 아내로서 남편에게 늘 미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아내로서 남편에게 늘 미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아니, 아내로서 남편에게 당연히 해줘야 함에도 해주지 못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내분들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저도 결혼을 해서 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남자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약해지는 것 같은데요, 여자는 다른 것 같습니다. 남자가 약해지는데 오히려 여자들은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남자들 대부분은 나이를 먹으면 자주 운다고 합니다. 괜히 울적해지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분명한 사실은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는 점. 우리 여자분들 남자를 깍듯이 대해야 돼. 선배님이라고.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최초의 사람은 누구였죠? 아담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로 23절을 보시면 이 사실에 관해 분명히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여자는 남자의 뭐로 만들어진 존재다? 갈빗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러므로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한 것은 옳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의 머리로 만들지 않았을까요? 탈무드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의 머리로 만들지 않은 것은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혹여나 아내의 본분을 망각하고 남편을 지배하고 있는 아내가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별로 회개 안 하는 것 같은데. 또 남자의 발로 여자를 만들지 않은 것은 남자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자들 가운데 아내를 노예처럼 부려먹는 남자가 있다면 정신 차려야 돼요. 아내는 남편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고 갈빗뼈로 만드신 것은, 잘 들으세요, 여자를 항상 남자의 마음 가까이에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이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예요. 너무 감동이 되죠? 여자를 항상 남자의 마음 가까이에 있게 하기 위해서 뭐로 만들었다? 남자의 갈빗뼈로 만들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이 가까이 있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확인해 봐요. 당신 마음이 나 가까이 있어? 하고 물어봐요. 맛있는 것 주면서.
남편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치부하고 있진 않아요? 내가 이 인간하고 산 지가 벌써 40년인데 도대체 말을 들어먹지를 않는다고 막 그런 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 너무 분명해요.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자를 왜 지으셨다? 남자의 돕는 배필이 되라고 지으신 거예요. 남편 머리 위에서 막 남편을 지배한다거나 말이죠. 또는 남편의 노예가 아니라 남편의 돕는 배필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내들 아멘. 네, 이것이 옳은 거예요. 요즘 여권 신장을 운운하며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남편이 왕이 되면 아내는 자연스럽게 왕비가 됩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가정의 질서라고요. 남편이 아무리 무능력하게 보이고 이쁜 구석이 하나 없다 할지라도 남편의 권위를 어떻게 된다? 인정해야 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가정의 질서입니다. 아멘한 자에게 복이 있을 자다. 최욱일 권사님 오셨나? 네, 조미진 권사 아멘 했는데. 이 시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사랑하는 남편과 한 몸 이루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복종함은 자신이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영적 권위를 존중하고 담임 목사가 어떤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겼을 때 뭐야? 내가 무슨 쫑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구나. 그러면 나는 담임 목사님의 좋은 동역자가 돼야 되겠다. 뭐 기도든 뭐 어떤 방식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아멘. 전 또 누굴 위해 충성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하는 거죠. 믿습니까? 남편에게 복종함은 자신이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비굴해지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예의를 갖춰서 섬기고 하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그걸 봅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들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저 서울이나 저 부산 전라도 쪽에서는 남편을 자꾸 밟는데 자식들이 그걸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남편이 좀 시원찮고 마음에 안 들고 불만이 많을 때는 화장실로 부르십시오. 둘이 해결해. 둘이.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는 왕처럼 막 보시라. 어째 아멘 안 해? 우리 교회 화장실 조용해요. 언제든지 오셔도 된다고. 두 분이 오셔서 거기서 해결하고 집에 가서는 이렇게 하시라.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로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정의 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로 24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은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 우리 아내들만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기분 나쁘다 해도 어떻게 된다? 순종해야 된다. 항상 따뜻한 밥 해와라 하면 따뜻한 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자레인지에 식은 밥 데펴주고 그러면 안 돼. 우리 집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must love란 말이에요. 아까 must submit라 했죠? must love. 제가 결혼해서 아내와 살면서 결심한 것이 있었어요. 처음 이제 막 결혼해서
그것은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였어요. 아주 꿈이 야무졌죠. 하지만 결혼해서 살면서 이 약속은 쉽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했고, 저 자신도요, 이 여자와 결혼했다는 사실이 너무 실망스럽게 여겨질 때도 있었습니다. 후회하게 됐어요.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어쩌다가 이런 여자를 만났을까? 그러던 어느 날 아내하고 심하게 다퉜어요. 이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진짜 이 심적인 부담감 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한참 후에요, 아내가 울다가 이제 잠든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왜? 꿈이 너무 야무졌거든요. 난 이 아내를 진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다는데 심하게 다투고 아내가 눈물을 흘리다가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 그냥 더 막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해주리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결과는 기쁨이 아닌 눈물이라는 사실이 너무 싫었어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같이 사는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십니까? 대답하지 않아도 알아요. 대답하려고 하지만, 잠을 자다가도 내가 어떻게 이런 남편을 만났을까? 자신의 얼굴을 꼬집어 보진 않으십니까? 내가 이런 아내를 만났다는 것이 꿈만 같게 느껴지진 않아요? 오늘 새벽에 말이죠, 저 이렇게 이제 새벽기도 나오잖아요. 잠을 자는데 어떤 여자가 내 입술에다 뽀뽀를 하는 거야. 허락도 없이. 저 그렇게 살아요. 부럽죠? 기분 나쁜 모양이네. 아니, 어떤 여자가 제 입술에 뽀뽀를 해줬다니까, 새벽기도. 그래서 제가 딱 느껴지더라고. 좋긴 좋은가 보군. 남편들이 알아야 하는 중요한 성경적 진리는요, 따릅시다. 아내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저 자신도요, 아내와 다퉜던 많은 이유가 아내를 이해시키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그럼 아주 냉정해집니다. 여보, 일리 와, 앉아봐. 지금부터 내가 오늘 이 싸움이 왜 시작됐는지 당신을 이해시키겠다. 자, 서가 이랬지, 본이 이랬어.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결이 이렇게 된 거야. 아내가 더 열받는 거예요. 그럼 난 더 냉정해져가지고, 아니, 일로 와봐. 당신 화낼 일이 아니야. 여기 앉아봐. 자, 서가 이랬지, 본이 이랬지. 그냥 폭발하는 거예요. 저는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훌륭한 남편이 이해시키고 있는데 듣질 않으니까 말이죠. 그게 나중에 깨달은 거죠. 이 부부 사이는 이해시키려고 하면 계속 싸우는구나, 사랑해야 되는구나. 비싼 수업료 내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공짜로 알려드리는 거라고. 여러분, 성경에서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안내합니다. 우리 남편들 따라합시다.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대답하는 게 영 시원찮아.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말라고 권면해요. 우리 남자들 잘 들으세요. 남편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시키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품어주고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머스트 러브라고요. 머스트 러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아내에게 부드럽게 대하며 아껴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아내를 동네북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내를 자신의 몸종으로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내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많은 남편이 아내를 굿하고 아내를 짐승처럼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 사이인데 아내가 남편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 자식하고 공모해가지고 남편을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도 됩니다. 여러분, 아내는 남편과 떨어질 수 없는 하나입니다. 사실 아내는 남편의 몸에서 태어난 남편의 소중한 한 몸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같이 살고 있는 남편,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아내는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존재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구나. 어째 아멘이 없어? 하나 되게 하셨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요. 이관희는요, 그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 정말 공감이 되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그렇다면 남편됨과 아내됨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이라는 뜻이다.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은 다르다. 그것은 태양의 역할과 달의 역할이 다른 것과 같다. 이 사실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손바닥으로 햇빛 가리게 지나지 않는다. 새가 새처럼, 꽃이 꽃처럼, 그리고 나비가 나비처럼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이 지어주신 대로 각기 제 역할을 하며 사는 길밖에 없다. 이관희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정말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교회를 아름답고 깨끗한 신부처럼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들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아내를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정하게 대하고 아내를 품어주는 남편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인데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 읽습니다. 그리하여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이 비밀이 놀랍고 큰 것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결론적으로 에베소서 5장 3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이 파란 글씨가 중요하다. 제가 결혼식 규례를 설 때마다 이 두 가지를 꼭 얘기해요. 남편은 아내를 뭐하고?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라. Love, respect. 평생 지켜야 될 일입니다.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아내를.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바가지 끄지 말고. 남자들은요, 제가 남자잖아요, 너무 단순해. 그래서 남편하고 돼지하고 똑같은 게 있다는 거야. 이 돼지가 말이에요, 긁어주면 좋아한대요. 꼴꼴꼴꼴 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 남자들도 긁어주잖아요. 꼴꼴꼴꼴 하는 거야 그냥. 아내들이요, 잘 긁어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손 틱 던지면서 네가 긁어라 이러지 말고, 전 제 아내 잘 긁어줍니다. 제가 이 포병 출신이라서, 자, 우측으로 3cm, 위로 3cm, 정확해요. 저희 아내한테 물어봐요. 우리 남편 그거 정말 잘한다 그럴 거예요. 시집 잘 갔지 뭐야. 여러분, 가려울 때 그 엉뚱한 데 긁잖아요. 열받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다?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역할이 중요하죠. 또한 아내로서 남편에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남편을 존중하는 거예요. 남편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남편이 먼저 떠납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가 66세에 돌아가셨는데 가끔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별로 잘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리워하시더라고요.
한국일보 2004년 5월 20일 신문에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부부 10계명을 발표했어요. 그 내용이 참 의미가 깊습니다. 여러분, 부부의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예? 5월 21일이에요. 알고 계시네. 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는지 아십니까? 둘이 하나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너무 잘 나왔지? 둘이 하나가 돼서 5월 21일이다. 부부 10계명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화를 내지 말라. 남편이 막 화내면 뭐예요? 여러분, 글러붙기라고, 포수 그 글러붙기고 다 받아주라고. 막 화를 내면 여보 얘기 다 했어? 그러면 된다고. 그냥 이것 봐라, 간이 커졌네, 이러면 안 된다고. 자, 두 번째 같이 읽어요. 화가 났을 때 큰 소리를 내지 말라. 이 남자들 말이죠, 남자들이 원래 이 강아지도 정말 무서운 개는 짖지 않습니다. 근데 겁 많은 개가 막 짖는 거야. 남자들이 왜 소리가 크냐면 겁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겁이 많아서 아내한테 맞을까 봐. 그래도 큰 소리 내지 말라.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눈은 허물을 보지 말고 입은 실수를 말하지 말라. 세 번째요,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이 아내들이 정말 실수하는 게 이거야. 이웃집 그 아저씨 말이야, 월급도 많이 갖다 주고 뭐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 자, 다섯 번째요, 아픈 것을 긁지 말라. 그렇지, 그 어머니의 그 딸이지,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야. 여섯 번째, 분을 품고 침상에 들어가지 말라. 일곱 번째, 처음 사랑을 잃지 말라. 여덟 번째, 갈등이 있어도 결코 단념하지 말라. 아홉 번째, 숨기지 말고 정직하자. 우리 남편들 아내 몰래 이렇게 비상금 숨겨놓은 거 빨리 토해내세요. 다 찾아냅니다. 열 번째, 부부는 하나님의 섭리로 됨을 믿자. 이거 엄청나죠? 열 번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침판은 항상 정북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나침판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이정표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막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항상 본을 보이며 살아야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뭐하고? must love, 반드시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한다? must submit, 복종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지키셔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과연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남편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를 잘 실천하며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